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복습을 먼저 해야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던 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준 율법, 십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시대와의 변함없이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 두 번째는 상황 율법.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너희들 수준이 이만큼이니까 요만큼까지는 해보자라고 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요청하시는 성숙의 정도가 상황의 율법. 세 번째는 제사의 방식, 예배의 방식. 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 각각 읽을 때 모두 뭘 봐야 돼요? 법정신을 봐야 돼요. 그 담겨 있는 의미를 봐야 된다고요. 십계명을 그냥 십계명으로 보면 안 되고 그 십계명의 조문에 법 조문에 담겨 있는 법정신, 어떤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지 보셔야 되고, 제사를 그냥 제사로 보시면 안 되고 그 제사에 담겨 있는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지. 그냥 그 형식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우리가 그 의미를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더 깊게 더 자세히 보셔야죠. 그 형식만 보면, 그 적혀진 것만 보면 '이게 뭐야?' 라고 돼요. 첫 번째는 아니 수준이 너무 낮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수준이 너무 이에는 이 눈에는 윤이라고 수준이 너무 낮잖아. 그러니까 뭐 사랑 아닌가? 용서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오징어 먹지 마. 그 우리한테는 오징어를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상관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읽어서는 아무런 느낌도 없고 나한테 마음에 안 들거나 나한테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시하시는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나랑 상관없는 본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요걸 명령하신 의도를 보셔야 돼요. 의도를 보실 때 다른 것보다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건 그 사람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요런 걸 명령하신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야 그 의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강조할게요. 그 사람 상황이, 그 사람이 현재의 수준이 -5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제로까지 요구하실 거예요. 그럼 제로까지 요구하시는 건, -5를 제로까지 요구하실 담기는 의도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5예요, 도덕적으로. 그럼 +5일 때 '아 난 저기보다 훨씬 높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5에서 +10을 가게 하시는 동일하신 그 의도를 보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뭐 설명만 너무 많이 하니까. 적용 인제 예를 들어 보죠. 오늘 본문이죠. 이젠 종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죠. 종 얘기 나오면 우리는 종이 없으니까 노예가 있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자체가 우리가 너무 수준 떨어진 얘기로 들리고 해당되지 않는 얘기로 들리죠. 그렇게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그냥 날아가는 거고, 그러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땠어요? 그 당시 이집트에 살던 이 사람들한테 종이라는 건 어떤 거였어요? 종이란 건 물건이었어요. 한 번 종이면 영원한 종이죠. 누군가 막 이렇게 뭘 하다가 큰 빚을 져요. 그럼 팔리다가 물건 빨간 딱지 붙고 다 팔다가 맨 나중에는 뭐에 빨간 딱지가 붙어요, 당시엔? 내 몸에 빨간 딱지가 붙어서 그 당시 종이 3천 종 한 명에 3천만 원이었으면 "야, 너 지금 빚이 30억이지? 너 3천만 원 당연히 갚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면, "너 10억이지? 3천만 원."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나도 영원한 종이고 물건이 되는 거니까 내가. 내 자식들도 영원한 종이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본문에선 지금 하나님이 7년 동안 일하면은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기가 막힌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사람한테는 에? 약간 이런 거라고. 내가 한번 10억 빚을 졌어. 근데 내가 갚다가 못 갚아. 그래서 내 몸이 팔리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3천만 원어치로 팔렸어, 내가. 근데 7년을 내가 몸으로 이렇게 일하잖아요. 숙소도 제공받고 식사도 제공받는 상태에서, 숙식 제공되는 상태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럼 나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빚을 다 퉁쳐 준다고.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빚이 아무리 많아도 7년 동안 숙식 제공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네 빚을 다 없애준다.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없죠. 내 인생을 이렇게 짓누르는 어떤 빚이 있다고 하면 그게 끝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내가 죽을 때까지 간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7년 동안 최선을 다하면 탕감이 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여기서 여기를 간다는 게 엄청난, '아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약간 이런 거였어요. 여종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땐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 여종은요, 그냥 성적 대상물로 삼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주인은 여종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종을 네가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려면 그렇게는 안 돼. 물건처럼 하면 안 되고 사람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한번 네가 만약에 그 사람이랑 자잖아? 그럼 평생 이 사람이 먹고 살 걸 제공해 줘야 돼. 그러니까 아내로 대해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네가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후궁 왕이 후궁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왕이 인제는 뭐
왕의 그걸 받으면 후궁이 되잖아요. 왕이 한 번 자면 후궁이 돼 버리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한 번 잤어도 평생 이 여자는 후궁,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종이랑 한 번 자면 이 종을 이렇게 네가 이렇게 그렇게 대우해야 돼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듣기엔 야 그것도 말도 안 되지 진짜 수준 낮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그냥 언제든 내가 원할 때 그냥 데리고 잘 수 있는 존재였는데 한 번 자면 평생 내가 얘 먹고 사는 걸 다 책임져야 된다고? 아 그러면은 못 하겠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이게 우리 기준에서는 너무 수준 떨어진 얘기지만 그때 기준에서는 엄청난 거였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기준 다 메시지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 7년 뒤엔 놔. 여자를 그렇게 돼라고 여종을 그렇게 돼라고 얘기하는 거에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이익보다 사람. 그렇죠. 이익보다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손해 볼 수 있지. 네가 받아야 되는 돈은 10억인데 뭐 이렇게 7년 때우고 하면은 손해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잖아. 얘 인생이 종으로서 끝나면 안 되잖아. 얘한테 다시 삶의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가 손해가 더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수준 떨어진 얘기지만 그래도 그 당시 사람 있잖아. 야 사람이야. 네가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수단화하고 그냥 하루 놀고 버리고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랬으면 네 아내에 준하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사람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기준에서는요 인권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네 이익보다 사람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때리면 때리고 뭐 자르면 자르고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읽으면 아 이건 수준 떨어진다. 이걸 뛰어넘는 긍휼을 베풀어야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는 어떤 사회였어요? 그 당시는 어떤 사회였어요? 힘센 놈은 힘 약한 놈을 때려도 되는 사회였어요. 힘이 정의였기 때문에 이집트라고 하는 건 네가 나보다 약하잖아. 그럼 약한 게 문제인 거야. 내가 널 때려도 네가 나한테 맞받아칠 수 없잖아. 그럼 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을 때려도 문제가 안 되던 사회였단 말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해도 문제가 안 되는 상태였어요. 착취당한 약한 자는 뭘 통탄해야 돼요? 자기의 약함을 통탄해야지 이 강한 자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었던 사회였어요. 근데 이걸 뭘 뒤집은 거예요? 네가 아무리 강한 놈이어도 상관없어. 네가 약한 놈을 때렸으면 너도 두들겨 맞아야 돼. 네가 약한 사람 걸 빼앗았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라는 기준이 제시돼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거였어요. 그렇죠? 엄청난 거였어요. 진짜 그렇다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다 빠져나가고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돈이 있건 권력이 있건 이게 상호적 기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거였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요 간격을 하는 게 정의죠. 그렇죠? 정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 이 두 가지 법칙은 어이쿠야 우리가 저걸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 나는 엄청난 경제적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힘세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네. 아 이제부터는 인간을 존중해 인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사람 인권을 이제 생각해야 되고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되고 내가 이제부터는 힘세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정의롭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메시지가 그들한테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익보다 사람 봐야 돼. 너 힘 있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정의롭게 살아야 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들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낮춰 볼 만해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가 어때요? 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 내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부분들이 있어도 시스템이 그렇잖아. 애초에 네가 빚을 지지 말든가. 어. 네가 무능해서 네가 그런 거야. 나는 유능해서 이렇게 돈이 많고 너 같은 애를 종으로 부리는 거지. 어. 너도 이렇게 되면 되잖아. 뭐 우리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7년만 고생하면 그 사람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7년만 고생하면 탕감이죠. 우리한테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볼 때 정말 경제적으로 이 사람이 누려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 사회에 있는가라고 하면 진짜 이 기준이 더 대단한 기준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도 우리가 지금 많이 됐지만 예전은 좀 더 안 됐었죠.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권력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은 서민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제한받지 않고 때려도 괜찮고 이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그렇게 만만한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더 우리는 뭐 사회제도를 다루는 게 아니라 큐티하는 거니까 보면 내가 나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볼 때는 내가 보는 거 이거 갖고 뭐 사회가 어쩐도 저쩐도 그거는 그냥 의미 없고 그건 나중에 뭐 사회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이런 판단들을 해가셔야 되겠지만 일단 큐티니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걸 하고 있진 않나? 내가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나? 라는 거랑 내가 힘 있다고 내 멋대로 하진 않나? 내가 정말 공정한 사람인가? 내가 내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기술을 이해해서 쟤한테 피해를 주고 내가 이익을 보지만 쟤는 나한테 없을 수 없는 게 제 무능함의 문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정말 공정하고 내가 정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가? 내가 돈과 힘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혹시 아닌지 돌아보고 큐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개인에 맞게 이 큐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가 젊을 때는 이 부분이 좀 덜 와닿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도 없고 돈도 없을 때니까, 사회적 위치가 낮으니까, 이제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니까. 근데 우리 공동체도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가고 계시고 누군가의 윗사람이 되고 어느 정도의 권력과 돈이 또 생기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또 사업을 해가시는 분들은 좀 더 그럴 수 있고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갖고 한번 이렇게 정직하게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공정한지, 내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지 고민해 보시고 그 기준을 마음에,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입체적으로 적용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